어떤 부부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고 자식 놓고 살다가 남편이 속을 좀 많이 썩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제 임종을 해가지고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안장을 딱 해놓고 좀 세월이 조금 한두 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얼마나 그 허전합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묘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럽게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애들은 어떡하냐고, 이 삭막한 세상에 뭐하게 살라고 하냐고 이러면서 막 한참 울고 시큰 울고 내려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가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단 한 가지 위안이 있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같이 살 때는 밤이면 밤마다 어디에 돌아다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한 가지 어디 있는 걸 확실히 아니까 그것이 위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선택 시리즈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젊을 때에 막 20, 30 전에 이렇게 자녀를 가져야,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때니까 좋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어떤 면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노쇠하고 늙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막둥이로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대단한 영웅으로 선 것을 보면 반드시 젊을 때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생산하는 것만 역사에 빛을 남기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이가 많이 먹고 노쇠한 가운데서도 등남을 해서 그 아이가 참 인류와 나라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형님 중에 3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지 해사를 나왔는지 공사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장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대첨병, 첨단에 어떤 면으로 지휘관적으로 포진이 됐단 말이에요. 가정에 아들들 낳아가지고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아이를, 청년들을 내보낸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애국적인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다윗님이 그 전쟁에 투입을 되죠. 그러는데 쌈마님하고 뭐 세 형님들 얘기는 잠깐 이름에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도 사라지고 뭐예요? 다윗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먼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빅스타로 졸지의 스타가 돼서 이렇게 6만 8비직인 대 활동을 하는 큰 종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역사의 왕들이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났다고, 장남이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부모와 오래 함께 산다고, 가정의 교육을 많이 먹고 밥을 먹었다고만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아주 적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크고 왕성하게 훌륭하게 된다는 것을,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아마 좀 아주 늦게 태어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늦게 태어나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다윗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지키는 뭐예요? 목동직이라고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곰이나 사자들이 침몰하면은 이렇게 쫓아내는 그 아마 생명을 많이 빼앗기기도 했을 것이고
도둑질 당해서도 했을 것이고 눈에 보이면서도 새갈 수도 있을 때에 그 어린 다윗님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생명을 지키지 못한 목자로서의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돼야 생명을 보호하고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릴 때 그 현지로 사업장으로 투입이 됐을 때 처음에는 공과 사자가 났을 때 무서워도 도망도 갔을 것이고 또 얼마 정도 되다가 이게 싸울 수도 없는 몸이니까 저걸 어떻게 퇴치해야 돼? 막 소리도 질러봤을 것이고 큰 돌을 굴러봤을 것이고 이래도 공과 사자는 끊임없이 어른거리면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몸이 사자와 직접 싸우고 몸과 삼손처럼 막 붙어서 백병전처럼 싸우면은 이긴다고 할지라도 많은 상처와 얼굴과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여느 나름대로 연구하였다고 보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있을 때에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다. 그 방법이 뭘까? 그거는 희귀한 무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창조한 돌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공격을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평상시에도 곰과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돌을 던져보고 저 돌을 던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둥글건 것도 던져보고 좀 무거운 것도 던져보고 좀 가벼운 것도 던져보고 장단점이 뭔가 이게 무게에 따라서 속도감은 얼마인가 무게에 따라서 파괴력은 얼마인가 나름대로 나무를 통해서 공격을 해보든지 수많은 임상실현이랄까 자기 혼자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많이 해봤다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 뾰족하고 날렵한 건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은 이 피를 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맞았을 때에 상대방이 기절하는 그 충격이 덕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둥근형이 있든 이게 좀 무게가 그렇다고 너무 무게도 멀리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메다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어느 정도에 맞췄을 때에 동물이나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착력, 투정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마 다윗님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백발백중이다. 단번에 던졌다.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했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당시 누가 이 자격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곰은 어디에다가 눈이나 입이나 주둥이나 해야 되느냐 사자는 어디에다가 급소가 되는지 던져야 목덜미인지 어디에 투척을 해야 놀래고 얼른 도망을 가는 건지 던지면서 기압을 넣어야 되는 건지 발을 굴려야 되는지 마치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아마 노력을 했다고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장기락이 아니라 자기의 공격력, 자기의 방어와 공격력을 비록 거기에서 많이 획득하고 소집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다윗님처럼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를 시켜놓을 수 있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쓰실 줄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슨 자기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도 선택권을 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아마 오늘날 아마 탄티를 차고 워카를 신고 헬멧을 쓰고 단창을 세우고 완전 무장해서 어떻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 포옹을 하고 아버지와 인사하고 동생들하고 포옹을 잘 이끌어 나는 나라의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첨선에 최첨단에 나는 가야 된다. 너희들 잘 있으라 이러면서 그들이 갈 때에 부러움도 샀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명령해요. 다윗아, 너
짐승은 맡기는 사람이 맡기고 너는 이 떡덩이 같은 거 볶은 이 곡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가지고 떡덩이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치즈 열덩이 이런 거는 천부장해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너는 안부만 묻고 형이 잘 이러냐 먹고 얼른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것을 보면 가까이 있는 파들 아버지도 다윗님의 꿈과 능력과 실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나중에 그 형님들도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호기와 무용과 언변력을 가진 어떤 대단한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모르고 형님들도 모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 내적으로 잠재의식과 능력이 다이나믹하고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눈에 비늘이 있어서 그걸 전혀 발견 못하고 그냥 애로 소년으로 청년으로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의 꿈틀거리는 뭐가 웅비적인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라 그랬을 때 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짐꾼이 나오거든요. 그 몇 명인지 몰라도 짐꾼을 같이 데리고 뭐예요? 전쟁으로 이제 스타트 출발을 해 갑니다. 아마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가다가 뭐 밴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이번에 강원 기둥 갈 때 밴도 보고 뭐 또 토끼도 보고 뭐 오소리 같은 것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짐만 날라주러 치즈 배달부 뭐 볶음떡 뭐 오늘 라이드스라 그러나 라이드스로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는 심부름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지만 작은 그 군수품을 전달해 주는 통로만 아니라 그 내적으로 있는 그 꿈을 그리고 꿈틀거리는 뭐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생각하고 행동 좀 하라 그래요.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뛰어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의 일차원적인 욕구적으로만 쫓아다니고 이래서는 결국은 이루는 것은 육신의 열매와 작은 거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을 보며 깊이 거룩한 고뇌와 번뇌를 한 거야. 뭐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숫자가 얼마고 블레셋이 어느 정도인데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초전 박살을 낼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서 할 것이며 또는 만약에 워낙 그쪽이 막강한 골리앗 대군이라 전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됐으면은 나는 무엇을 일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미 마음에 뭐예요? 본문을 보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택할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준비 없이 사업을 하고 준비 없이 설교하고 준비 없이 나가서는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일을 발휘할 수가 없어. 항상 첫째도 준비, 둘째도 준비, 나름 셋째라도 준비하고 나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응용한다든지 뭐 빼기 더하기 한다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전쟁이 뭐 조용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골짜기에 대군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서 40일 동안 그들이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워낙 골리앗이 대군이 뭐 있고 막 이들도 막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두렵고 떨어서 사람 형체도 아니고 완전히 뭐 세수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짐승같이 전부 다 자기 군인들도 있고 사울 왕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떨남들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행동만 앞서지 말고 길을 세우십시오. 도저히 사울 임금으로서는 이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전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키가 크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냅니다. 첫째로 저 골리앗을 초전 박살내는 사람은 큰 재물의 상을 주겠다. 넘버 2, 나의 사랑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영광을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겠다. 넘버 3,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사울 왕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거기다가 이제 드러낸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정보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들었을 때에 조용하게 살았고 짐승들만 살았고 야인처럼 살았고 푸른 초장에서 그냥 쑥만 캐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귀가 번쩍하고 비전에 그동 가진 것이 막 베데스다에 물이 막 동하는 것처럼 막 불이 막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정말인가?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런 상을 줬다고.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 정확한 보상에 대한 상급을 가졌어. 그걸 듣고 됐다. 나는 이제는 일반 목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건설하고 나는 궁궐에 들어갈 사람이야. 나는 이세의 집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도 취하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재물의 탐대설이 아니라 왕이 인정받는 재물을 상을 받고 그 임금에 대한 왕의 사이가 되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꾸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이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의 중에 특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미래적이지만은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갑자기 막 비전이 한라산처럼 막 타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부도 해야 되고 흠신도 해야 되고 조용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그 싸구리 이익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공주의 어떤 성적인 탐내력이 아니고 재물이 막 침이 흘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자기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뛰어넘어서, 공주를 뛰어넘어서, 결혼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가치관적인,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도 또 때로는 조건적인 이중적인 비전이 그 마음속에 막 창이라고 막 불타고 막 쓰나미처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미련하게 사람들의 그 사기치는 거, 전혀 현실감이 없는 거, 전혀 이용해 먹는 거, 전혀 그런 곳에 대해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정보에 들어서 일생을 망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봐요.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비전을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상황이라면 이것을 보고서 그가 취하여 비전을 먹고 꿈을 먹고 이룰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자기의 밥상이 차려졌는데,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장관들이나 천부장들이나 능력도 없지만 이걸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왕이 완전히 순수하게 민족권 생존 보존 수호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의 밥상을 던져놨을 때에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용사가 없는데 이것은 다윗을 뭐해? 그래, 이건 내 밥상이야. 형님 밥상도 아니고 천부장 밥상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 파이버 스타도 아니고 이건 내 밥상이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밥상을 선물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법정에 이끌리면서 한 달에 약 12억 정도를 빌려서 이자를 내면서 씨름하고 달려오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저에게 0.01이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플러스가 되길 바라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법정이 깨끗하게 해결돼서 그 30여 년 동안 울고 있는 근사님이나 그 본인이나 그 아들이나 그 기업에 또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그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삼중적인 한식이든 아니면 뭐 뷔페식이든 아니면 양식이든 좀 정갈하고 깨끗한 밥상을 그들에게 제발 안겨줘서 자신감도 좋고 기업도 좋고 그 지역도 살리는 역사가 제발 호련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분에게만 그런 밥상이 예비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윗님에게만 밥상이 예비됐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탁월하고 엄청난 판도를 판세를 뒤집는 위대한 밥상이 이제 여러분 앞에 차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독상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동력하고 동거하면서 독상을 받아야 되는 밥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하고 이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전에 이세 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아들의 먹을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자기 아들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경제력 차원에서 점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뭐예요?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 뭐 조건 없이 그들에게 군수품을 제공해 주는 애국적인 그런 거룩한 투사가 뭐예요?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질도 아껴야 되고 절약도 해야 되지만 너무 물질에 잡혀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셔도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탕명한 교수님이 그 돌아가신 일은 옛날에는 이단 종파를 펼치니까 그냥 차에서 이렇게 폭발돼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여러분 MBC에서 완전히 그 사건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이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는 걸 보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딸들과 함께 하면서 현대적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데다가 선교해야 되고 후원을 해야 된다. 드러나지 않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싹수가 놀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갖고 자녀들이 살고 죽으냐는 이런 입장인데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열중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밥상을 달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위대한 얘기 할게요. 야, 엿 먹어라. 냉수 먹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은 왕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다윗님 설교를 몇 편을 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다윗님은 사울 왕과 왕래했다는 말씀을 보고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님은 어리지만은 뭔가 궁궐에 들어가고 이 왕을 자주 배하를 하고 서로 왕래한 비록 목동직이지만은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처음으로 왕을 배하라는 게 아니고 왕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크려면요, 이렇게 청와대도 가보고, 여러분 IT 산업의 회장도 만나게 하고, 이재용 씨도 만나, 존서랑도 만날 수 있게 하고,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도 좀 만날 수 있으면 간접적이든 뭘 만나게 하든지, 세계적인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뭐 성백수 목사님 빼고,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도 가보고 큰 사람을 만나보고, 그랬을 때에 아마도 다윗님은 그 공주를 먼 발치에서도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궁전을 왔다 갔다 하고 왕을 자꾸 만나보니까 뭐예요? 왕의 싹시 나는 거야. 왕의 깃털이 서는 거야. 왕의 기상이 일어나는 거야. 왕의 비전이 일어난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책을 통해서든 그렇게 만날 수, 맨날 그냥 참새들끼리 짹짹짹짹 하고 놀고, 그냥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볼 보도 못해. 인물 좋은 사람은 더 보지도 못해. 교회가 큰 사람은 만나면 질투해. 사업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맨날 자기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참새처럼 짹짹짹짹 해야 된다 말이야. 비둘기를 만나야지요. 거위를 만나야지. 낙타를 만나야지요. 독수리를 만나면 뭐예요? 같이 비장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라도. 그래서 한참 자신감을 얘기하니까 형님들, 큰형님이, 야, 너 욕심 많은 줄 알아? 너 교만한 줄 알아? 양들은 도대체 어디 놔두고 여와서 처하고 이러고 있어? 빨리 그 줬으면 집에로 그냥 꺼져 렛츠고, 이 자식아. 안 그래도 열 받아 죽겠는데 너보다 열 더 받아. 이렇게 가인 반응을 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다윗님이 아직 선택에 결정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막내, 나이가 먼저 나왔다고 형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형이에요? 지금 사상과 정신과 영성이 막내가 형인데, 할렐루야! 막내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좀 위로하고, 잘 먹었어, 고마워, 먼 길은 안 다쳤어, 우리 막내, 아이고 빨리 좀 돌아가면 좋겠어. 그래, 네가 꿈은 몰라도 그건 안 되잖아. 너 다친다 이래야지. 너 교만을 알아? 지금 짐승이 문제고 양이 문제냐고. 나라가 문제인데. 꼭 이렇게 나이로 계급으로 눌리는 족속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님은 간단해요. 형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해. 내가 뭐 문제 얘기했어요? 짧은 말로 뭐 했어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갖고 만나가지고 얘기해봐고 정발아 찾아내가 시간 낭비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형님 왜 피해 준 거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고 이러니까 그 다른 병사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해. 임금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뭔 소식이 있어요? 이새의 늙은 아버지의 아들 그 성은 다시고 이름은 이씨가 왔는데요. 이 사람이 뭐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듣더니 골리앗을 향해서 항한다고 하는데 믿지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불러보시오. 어떤 면으로 참 사울 왕은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젊고 뭐 군사학교 아니에요. 아이고, 야, 금심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다 그 말을 하는 사람 다 처단하겠다 그랬다면 끝나는데, 지금 워낙 기급하니까 그래 불러 얼른 와봐.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천사가 되고 구국 운동을 하고 민족을 살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막 계급이 있고 막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 보이고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플러스가 안 될 수 있고, 저 나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별로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건축에 유익을 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전도왕이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뭐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알았나요? 천부장이 알았나요? 형님이 알았나요? 아버지가 알았나요? 내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닥 다급하니까 그래 불렀어요. 눈 몇 번 볶으면 그래. 그래 어떻게 하려고? 왕이시여 폐하 저를 너무 제가 라이센스가 있어요. 특별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돌이고요. 제가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곰이 오고요. 사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미련하게 가서 막 눈으로 싸운다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수많은 연마를 하고 손이 찢어지고 아주 수천 번의 하루에 마치 야구 선수가 그 볼 던지는 사람 투수가처럼 하듯이 제가 수십 년은 아니지만은 이 면에 있어서 내가 달인이요 넘버원입니다. 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개코쟁이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니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있던 외투를 여봐라 가져와라. 내가 있는 외투로 이 갑옷 이런 것을 가져와라 하고 이 다윗 왕에게 입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부자연스러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화가들이 묘사가 하는데 꼬맹이 소년으로 묘사하는 거 정말로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윗님 여러분 몇 번 시리즈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적어도 이 다윗님은 거대한 사울 왕이 입는 뭐예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이즈요. 나이가 정확한지 몰라도 약 30 정도 예수님처럼 됐었는지도 모른다는 걸로 나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네. 소년이 아닙니다. 왕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살, 15살에게 옷이 들어가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불편한 거야. 안 입어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벗어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십자군에서 막 처음에는 막 중세기 때는 막 갑옷 같은 거 입었잖아요. 이거는 추운 데는 필요한데 이게 더운 데 입고 가가지고 막 찜질이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외투 갑옷만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아예 벗어 던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다 벗어 던졌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봐요. 혼자 1대1로 싸움을 누가 그러냐면 골리앗이 걸었어요. 야, 우리가 대군도 있고 너희들 소군 있지만은 이렇게 같이 백병전을 한다든지 서로 골짜기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1대1 싸움을 하자. 너희 중에 한 명 나오고 나를 넘어뜨리면은 내가 너희 족이 되고 내 족이 되겠다. 1대1의 싸움을 누가 조건을 거느냐면 골리앗이 걸었어요. 골리앗은 백척 장군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군도 있지만 이 사람 앞에 누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겁없는 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예요?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들을 해놓고 이 사울왕은 뒤에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자기도 이거 어떻게 보면 키 크고 잘난 사람이 오히려 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살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님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다윗님은 혼자 일대 혼자 나가는 거예요. 아무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주머니에 돌만 있어요, 돌만. 그런데 그 돌을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서 술, 1, 2, 3, 4, 5 5개를 갖다가 목동이 차는 뭐 주머니 같은 데 살짝 집어 이미 골라놓은 거예요. 벌써 딱 도착을 하면서 자기네 주무기가 이거예요. 그 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골리앗이 이렇게 보이면서 용모가 젊고 아름답고 청년이니까 피 없이 먹이면서 내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토끼인 줄 알아 그냥 강아지인 줄 알아 이놈의 자식아 너 오늘 내가 잡아서 내가 우리들 다 그냥 새들의 밥이 될 거야. 너희 신이 강하냐 우리 신이 강하냐 싸워보자고 아주 없이 여기는 거야. 그래서 방심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드러난 무기가 꼭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세요. 뭐 탱크 미사일도 있지만요. 뭐 조그만 이 드론이 완전히 전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장한 무기는 드러나지 않고 뭐요 자기만 알고 있는 숨겨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기. 오히려 무기 같지 않은 무기가 오히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나가면서 방심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칼을 창을 있으면 방어할 텐데 그냥 태연 방자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이고 웃으면서 옷이 먹이면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주 바람 같은 아들이야. 바람같이 날아가고 바람같이 준비하고 바람같이 날아가면서 돌을 빼서 그냥 확 주님의 이름으로 투착했더니 골리앗 이마에다가 그 돌 하나가 탁 던져지니까 여러분 너무 방심하다가 갑자기 뭐가 날아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갑자기 퍽 하고 그냥 뭐랄까 절도하는 거야. 기절한 거야.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돌 사이즈가 매끈하면서도 이마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충격을 준다는 거를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도왔지만 퍽 하더니 그냥 대군이 그냥 마치 저 가을 들판에 그 허수아비처럼 쓰러져 버리네. 비수처럼 날아가 가지고 목을 따서 그를 했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쾌제와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사,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위대한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에 나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나서질 않았어. 그들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민족에서 나서지 않는다. 나서는 사람이 많을 때는 여러분 나서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그런 긴장감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서 점진할 수 있는 사람이 떨리고 없을 때에는 그때는 바로 너가 가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출범해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대시해야 되고 내가 공격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될 때인 것을 알고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설 수 있는 걸 선택할 때에 이스라엘의 밥상이 그에게 주어지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서지 않을 때 나서고 나서야 될지 않을 때는 나서지 않아가지고서 인생의 선택에서 별로 영광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워낙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라리요 여론조사에서 게임이 안 되면 내보내지 마세요. 아예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여론이 그냥 거짓입니까? 게임도 아는 데다가 물론 인사에 넣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리고요 막연하게 어떻게 나가면 내가 되겠지? 돈 잃고 시간 낭비합니다. 물론 얼굴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할 때에 나는 또 내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봅시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전쟁에서 EU나 한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여기 와서 함대를 전쟁을 하지 못하라도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이스라엘 가지고는 합쳐서 안 되니까 오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한 나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물론 트럼프 전쟁을 저는 100% 찬동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면 뭐예요?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보면 동맹의 관계를 잘 보여줄 때라 이 말이에요. 싸워라는 게 아니라 뭔가 외롭게 저렇게 싸우는 골리앗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향해서 함께 해주겠다고 쇼라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좀 용단 있는 지도자가 왜 세계에 없었느냐 이 말이야. 어차피 뒤로 돈을 요구할 텐데. 욕을 먹더라도 한 번쯤은 누가 나서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져. 너들끼리 싸워라 이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설 때 정말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라이센스 떼고 자라게 하고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성장한 거라고. 그런데 바들바들 떠는 남자가 돼서는 뭐가 되겠냐 이 말이지. 그랬을 때에 다윗님이 갔을 때 결국은 뭐예요? 그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봐요. 위로를 하잖아요. 사울 왕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여 저 짐승놈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군왕을 위로해 주는 사나이가 됐잖아요. 군왕을 위로하는 사나이가. 그래도 실점적으로 말로만 아니라 몸을 던지고 실력으로 증명해서 이스라엘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대종이 됐을 때에 그가 축복의 종으로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젊고 경험이 부족하지만은 물맷돈 몇 개라도 가지고 나가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속도를 내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해 주실 것만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 이 판이 사울 왕은 지는 해입니다. 지금 이 판세를 누가 이 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바둑판을 누가 만들어 줬냐 이 말이야.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만나가지고 1, 2, 3 자녀 놓고 마지막에 또 다윗을 놓게 하고 다음에 사울왕이 언제 어떻게 등극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골리앗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누구한테 가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성장이 돼서 대군이 이렇게 가지고 왕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골짜기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그 한 사람만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하는 이스라엘의 생물학적인 그 모든 역사, 이세의 가정의 모든 역사, 이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역사까지 뭐예요? 다 디자인해서 뭐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딱 돼 있는 거는 이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판을 깔아놓은 겁니까? 다윗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판이요. 다윗님을 위한 뭐예요? 지금 밥상 판을 지금 딱 만들어준 거라고. 누구도 그걸 차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님이 잘났지만 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판을 100% 모든 것을 역사 속 사람 태어나고 나는 거 전쟁의 규모 모든 상황 전략 100%를 판을 깔아줘서 다윗님이 승리하게 해서 사울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왕 시대로 새 판을 짜서 다윗님만 개인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경제판이 어떻습니까? 교육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AI판이 어떻습니까? 로봇판이 어떻습니까? 은행판이 어떻습니까? 복제인간 하고 의학적이고 생물학 인공적 표현이 뭡니까? 약학적으로 볼 때 뭡니까? 이런 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십시오. 일반적인 때도 일반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 판을 엎어버리거나
그래, 판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판을 새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캄캄할 때 주의 종들이 D.L. 무디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판을 새로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 판을 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치판, 경제판, 기업판, 다음에 신학판, 영계판, 목사판, 부사계판, 저 사업계의 판, 이제 모든 그런 판에 하나님이 새 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을 박살을 내고 블레셋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님은 용모가 아름답고 젊고 귀한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젊은 30살에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어떤 칼창으로 전쟁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분은 맨손으로 물맷돌로 영전을 싸우면서 결국은 승리한 분이 아닙니까? 결국은 다윗님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병만 좀 고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3년 반 자다가 일하다가 가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속론지 판을 메워서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으시며 세계가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국으로 서가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기독교를 업심여기고 예수님을 업심여기고 블레셋같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교회를 조롱하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저질적인 문화가 팽배할 때에 다윗님처럼 일어나서 그들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다 부셔버리고 영적인 쇠판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힘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그래요. 이제 꽃이 피우느니 의지할 것 긁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부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길 힘기루가 아니던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장수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
두 손 들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요.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의지하니 참주 같은 내 인생에 비전꽃이 피어나니 가슴에 소름과 같은 여러분 힘드세요? 힘든 삶에 될 줄 알고 막 돌아다니고 뛰었구만. 그 꿈처럼 박살나버린 내 인생 예수님 없는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의지하니 참주 같은 내 인생 이제 아멘 아멘. 의지하고 없는 두 손 들고 예수님께 왔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사업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살이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목에 이제 부원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께 참 미안해.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해요. 내 인생에 기적꽃이 피어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존 경쟁 고해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이 잘났다고 나대며 업신여기는 세상, 블레셋 나라가 대단한 참나라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친 자들이 여기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늘과 땅의 백작들이 21세기 모델 교회 예암돌교회에 모였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시대의 다윗님 같은 하나님의 손뼉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평정하는 영육의 각 분야의 군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꽃이 피게 하옵소서. 이제 장미의 계절입니다. 장미의 꽃이 우아하게 탐스럽고 매혹적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육신의 장미꽃을 피게 하시는 주님, 신망의 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응답의 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며 12광절의 축복과 기적과 부흥의 꽃이 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학계의 판도를 바꾸리라. 봉사계의 판도를 바꾸리라. 목사계의 판도를 배우기리라. 의학계의 판도를 바꾸리라. 사업계의 판도를 바꾸리라. 군사계의 판도를 바꾸리라. 군사계의 정치계의 묵은 삼겹살 판을 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리라. 주여 민족 통일의 판을 짜리라. 주여 위대한 이름 종들이 될 수 있도록 1대1의 대전투에서 하나님만 아는 방법으로서 골리앗을 부술 수 있는 근명의 종들이 나와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축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미 올리세요.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가니든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해요. 내 인생에 기적꽃이 피어나네. 거리 같은 힘든 인생 잠만 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만 물고기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사업하는 길 정책길 신기루 가리든가 광야 같은 세상살이 예수님만 의지해요. 주 같은 내 인생에 기적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것 없는 힘 두 손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아버지
무거웠지. 무거워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든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저 소생 내 인생에 응답꽃이 피어나 죽음처럼 설레시며 병든자를 고치시며 축복 주시는 예수님께 참여하세. 예수님 없는 신앙살이 신기루가 잡탕이 아니든가 강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3초만 내 인생이 다 빠버리고